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 다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맞는 각 사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오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칭 한번 하도록 할까요? 자, 쭉 올려보시고 어떤 분들은 이 스트레칭 시간이 가장 은혜가 된다고 하십니다. 자, 좌우로 크게 오늘 너무 피곤하셨을 텐데 긴장된 근육도 푸시고 어깨도 네 돌려보시고요. 자, 목도 쭉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품하실 분 지금 하세요. 제가 할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손목과 발목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좀 풀리셨습니까? 네, 곧 끝날 텐데, 예. 제가 저번 설교 저녁 시간 때 저는 딱 7시 58분이 끝났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일찍 끝냈다고 저를 혼내셔서 제가 오늘은 분량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예, 좀 길더라도 담임 목사님의 의도가 계시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모르죠. 또 성령님께서 빨리 끝내게 하시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눌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어느 날 불현듯 불청객이 온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시적이죠.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제목을 정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보면 불청객을 맞이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불청객이 뭐냐면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온 손님을 불청객이라고 합니다. 그는 예고 없이 불쑥 찾아와서 나의 일상과 삶의 평화를 깨뜨리고 참 빨리 어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찐득이처럼 나에 붙어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골치 아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그 불청객이 떠나가면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정말 속이 후련하고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꽃피는 정말 꽃놀이도 많이 가고 날씨도 좋은데 근데 방송에 보면 이런 봄날에 불청객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주로? 네, 황사. 그렇죠? 황사가 오면 이 봄의 아름다운 환경을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청객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대표적인 불청객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병, 즉 질병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또 하나의 당연한 운명 같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린다, 병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지금 불청객을 맞이하고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불청객이 왔다가 정말 시원하게 떠나서 좀 편하게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불청객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도 위암에 걸리셨었고 뇌졸중도 걸리셨었고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지난달인가 갑자기 기력이 쇠하셔서 정신을 잃으셨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위염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심근경색이 와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때 아버님을 뵈러 아주대에 갔는데 누워 계시는데 말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처음에 덜컥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돌아가시면 아버님과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돌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꼭 깨셨으면 좋겠다. 정말 꼭 깨셨으면 좋겠다. 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요즘은 저에게 계속 전화하셔서 못 사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희 어머님은 갑상선 암이셔서 또 수술도 하셨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대장암에 걸려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 가장 가까운 제 가족의 이 불청객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제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참 질병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육체 가운데 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만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언제 이 불청객이 오게 될까? 마음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육체 가운데 왜 질병이 오느냐? 더 아시겠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육체에 질병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질병과 죽음이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정말 아주 귀찮은 불청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불청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맞아들이게 될 수도 있고 맞았던 분도 있을 텐데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뭐 의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해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한 인간이고 저도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 제가 환자를 보면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좀 인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신앙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 불청객을 잘 처리해서 하나님께 그래도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나누고자 하고 저도 이 말씀처럼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자신은 병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그 병에서 완치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지상정이죠. 혹시 이 자리에 이제 자신이나 또는 가족분들 또한 친한 이웃들이 병에 걸려서 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쩌면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이 질병에 대해서 이제는 어떠한 자세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런 대표적인 불청객인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대처 방법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게 이건데 우리가 이 평생을 살면서 이 불청객인 이 질병을 한 번도 안 오게 할 수 없냐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소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그렇게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은 그럼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일까요? 그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이런 평생에 불청객을 한 번도 안 받아들이고 지나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푸시는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서 전부 다 복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악인들이 나름대로 형통한 삶을 살다 보면 그러한 한 번도 불청객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저기에 보면 73편의 아삽이라는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분이에요. 질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질투가 뭐냐면 저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까지 그 힘이 강건했다. 다시 얘기하면 질병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장수하며 잘 사는 게 악인의 삶의 형태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 중에는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불청객인 질병이 없다는 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온전할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 몸에 질병이 왔다라고 해봅시다. 단순한 감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암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벅찬 질병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찾아오면 어쩌면 우리네 인생 가운데 그것들은 친구처럼 이렇게 찾아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내과적으로 검진을 하는데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검사를 다 끝나고 대부분은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많이들 노심초사하십니다. 내게 병이 있나? 어떤 게 있나? 그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들으셔서 다행히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정말 기뻐하십니다. 저도 너무나 기쁘고. 근데 아주 간혹 아직도 제가 적응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래서 암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될 때 아직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보호자를 불러야 될지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당신은 위에서 아니면 대장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물론 대부분은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니 왜 암을 발견해서 나를 괴롭히냐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암을 발견해서 자기한테 보여줬다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정신과적으로 보면 인간이 그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처음에 반응은 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만큼 본인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검사하면 분명히 암 같은 게 있을 거니까 그거 밝혀내기 싫어서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참 많죠. 그런데 이렇게 불청객인 심각한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면 사람들마다 여러 반응을 보이는 건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공통된 두 가지 질문을 꼭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하필 나에게 이 질병이 왔나요? 너무너무나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아니면 내가 건강관리를 너무 소홀히 했나? 그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그 불청객인 질병의 원인을 너무너무나 궁금해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공통된 질문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나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버틸 힘이 부족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치료에 대한 궁금증, 이 두 가지 궁금증은 모든 환자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청년들은 남의 얘기처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너무나 건강하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자, 오늘 이 말씀처럼, 빨간 줄이 친 말씀처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인간의 숙명과 같은 불청객인 질병이 나와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나의 친한 이웃들에게 찾아왔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자세이자 책임은 뭐냐면 바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질병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질병이 반드시 너희들한테 찾아올 텐데, 그럴 때 반드시 나 하나님을 꼭 찾아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질병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 라파, 즉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질병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자 마음인 것입니다. 얘야, 나에게 기도하렴. 나에게 신음소리를 내렴. 나에게 메어 달리렴.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줄 거야 라는 러브스토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 얻은 질병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왜 질병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온 것일까에 대한 대답을 대부분은 기도 가운데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불청객인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잠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질병이 나의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도 하고 나를 여전히 설득시켰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흔히 이 불청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회개할 것이 생각나신다면 우리는 바로 회개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헐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꺼리낌 없이 그런 교제를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단지 질병을 사용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상당 부분은 내가 생활적으로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아니면 유전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결과로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얘기지만 체중 관리,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식사 관리 등등을 잘 못했을 경우에 또는 음주나 흡연, 과도한 스트레스 등에서 오는 너무나 당연하고 과학적인 이유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무절제한 삶과 또는 게으른 삶이 있거나 혹은 유전적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이고 이런 경우라면 꼭 의료 전문가를 여러분이 만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혼재되어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사명자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간혹 보곤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자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한 방법으로 질병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어떠한 일인지 그 당시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루실 그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그 질병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 맹인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원래 죄가 있어, 아니면 부모가 큰 죄를 졌어, 아니면 선조들이 큰 죄를 졌을 거야 라고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맹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눈앞에 빛을 못 본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에게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하시겠습니까? 항변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런 질병을 우리가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인데 그 앞에 보면 뭐래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의 이성과 계획과 우리의 가치관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럼 아까 읽었던 그 맹인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소경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서 뜬 눈으로 평생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은 지금 나의 질병도 포함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본다면 어쩌면 위에 말한 질병이 찾아오는 세 가지가 실은 한 가지로 딱 결정하기는 쉽지 않고 중복이 되거나 혼합되어서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지 불청객인 질병이 나에게 왔을 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이고 이를 마음에 두고 이를 실천한다면 질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펼쳐진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원래 본 마음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답을 좀 얻을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38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아주 간절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색깔 있는 부분을 여러분 마음을 좀 담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다. 시작.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구절을 요즘 우리의 기도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도 온전히 주님 앞에 있사옵나이다. 그러니 간절히 원하건대 저를 치료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병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불청객이 불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개인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 질병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은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의 기도 제목에 병든 이를 위한 기도가 늘 올라옵니다. 저희 메디칼 처치에도 수시로 여러 성도님들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기도 제목들이 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귀하고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동시에 나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불청객이 찾아오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기도만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의학과 의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반드시 같이 찾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그 병에 맞는 좋은 병원, 실력 있는 의사, 각종 보험 혜택 등을 찾아서 그것을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의사나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이 의료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선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구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의 은혜,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린, 우리에게 불청객으로 찾아온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세예den교 성도분들은 하나 더 보너스가 있습니다. 우리 메디컬 처치에서 하고 있는 의료 목회 상담을 이용해서 의료와 신앙 상담을 동시에 같이 받고 이를 통해서 온전한 치료를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까? 행복하시죠? 아멘. 자,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 디모데가 위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장병. 지금은 위장병에 포도주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신뢰해서 위험한 자들한테 포도주를 나눠주면 아마 고발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는 위장병에 포도주를 소량 쓰는 것을 권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포도주 소량 처방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의 자주 재발하는 위장병이 꼭 낫기를 바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즉 불청객이 훅 하고 찾아왔을 때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인 의학적 혜택을 적극적으로 찾아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여기까지가 병에 걸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즉 그 질병에서 나을 것인지 아니면 안 나을 것인지 때로는 부분적으로 치료되고 후유증이나 또는 반복되는 병을 갖고 살 것인지에 대한 치료 결과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결과까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기도의 능력과 확신에 속아서 완치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한 프레임이 아주 깊숙이 강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프레임입니다. 병에 걸리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 완치를 바라고 완치를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완치가 안 되면 하나님께 서운, 하나님께 원망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신의 아주 소중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치료에 실패하게 되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열심히 했던 기도만큼이나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간혹 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사례를 종종 경험해 보곤 했습니다. 이처럼 완치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에 속아서 완치가 되면 내가 기도한 덕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함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 치료의 최종 결과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몰랐거나 오해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무시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질병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울림과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8절, 9절, 9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한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아까 읽었던 육체의 가시는 신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울 생활 가운데 보이는 그런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질, 즉 눈병, 둘째는 간질입니다. 안질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눈이 약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눈이라도 빼서 자기 눈을 빼서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다라고 봐서는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간질은 신학자들 가운데 1차 전도 여행 때 습한 지역을 여행하다가 그 당시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열을 앓으면서 뇌에 손상이 와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에 간질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 자리에 지금 아주 잘 입고 나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한데 제 눈이 퉁퉁 부어서 눈곱이 끼고 질질질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이 안질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더 심한 건 간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완전하게 하십니다. 막 하는데 갑자기 푹 쓰러져가지고 간질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거품 물고 눈이 돌아가고 얼굴 돌아가고 벌벌벌 떨다가 2, 30초 이 사람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갑자기 딱 멈추고 다시 일어나서 심 닦고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나의 병을 그러면 은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힘들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하게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안질이던 간질이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 너는 계시받는 게 너무 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니까 육체의 가시를 준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준, 불청객을 준 이유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했죠? 몇 번이나 간구했대요?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간구했대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저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엄청난 불청객인 질병을 준 이유는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해. 그리고 네 능력이 약해져야 내가 준 능력이 온전해져.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응답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바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얼만데, 특별 헌신도 했는데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의 이 답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질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에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나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질병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것을 나를 보호하시는 거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반응은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야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처럼 이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최종 결과도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상황의 한 복판에서 이것을 허용하신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아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시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불청객인 질병을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때 우리의 병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그러므로 나는 더 크게 기뻐하고 나의 약해진 것을 더욱더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관계를 하는 것이 불청객인 질병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연약한 인간이고 저도 불청객이 올까봐 늘 노심초사합니다. 어느 날 불현듯이 혹시 불청객이 찾아왔나요?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질병이 내 인생 가운데로 불쑥 들어와 버렸나요? 이런 경험들 하신 주위에 여러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질병이 여러분 가운데 불쑥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꼭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질병 나도 다 안다. 나도 짊어져 봤단다. 그러니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의 그 질병의 짐을 벗겨주고 쉬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해야 할 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의 자리로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셔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와 의학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을 열심히 찾아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두시고 나에게 찾아온 불청객인 질병을 다루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특별히 믿는 자, 즉 의인의 질병은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악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반복되거나 재발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이란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절대 교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마저도 부활과 천국 소망이 있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물며 질병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의인은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다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불치의 병에서 기적적으로 완치를 경험하셨습니까? 죽을 사고의 현장에서 기가 막히게 생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속히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완치를 맛본 자들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사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귀에 대한 소망을 늘 마음에 두시고 질병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이것입니다. 주변에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불청객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인도하여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께서 꼭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메디컬 처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요즘에 부쩍이나 제 주변에 질병으로 인해 고난을 걸으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너무나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오히려 제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은혜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뢰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낮은 신음소리를 주님께 들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혹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면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제는 적합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찾아서 정확한 진료를 받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질병에 대한 그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더욱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71장인데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셔서 찬양 1절을 할 텐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몸이 아프신 부분이 있다면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찬양을 부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의 아픈 가족이 있다면, 나의 아픈 이웃이 있다면 그를 머릿속에 떠오르시고 그를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손에 대시고 이 시간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제 머리 가운데 질병으로, 불청객인 질병으로 고난받는 식구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완치케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청객인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우리 양미경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정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여 연약한 부분이 아버지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혹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로 큰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치료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완치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에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때로는 불청객인 질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겪은 분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분도 있고 앞으로 또 맞이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청객이 찾아왔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간절하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특별히 세대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 기도 가운데 아버지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버지 경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치료자이다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하는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